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어제 고라와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땅이 꺼져서 죽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그래서 250명과 많은 가족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으면 끝났으면 이제 게임 아웃 이래가지고 다른 게임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아직 정리가 덜 된 거. 지금 엔딩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무리 잘 되면, 엔딩이 잘 되면 완성도가 높은 거고, 끝에가 잘 안 되면 작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마에다가 글씨 쓰고 손목에다 메고 목에 메고 그렇게 다니라 그러고, 생각이 안 나거든 이 옷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250명이 향불을 피우다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그 항로를 갖다가 보면은 생각이 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향로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구별된 거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펴서 두들겨서 철판을 만든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둘러쌉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이 그 철판을 보게 될 텐데, 그 동판을 이렇게 보면 저거는 뭘로 만들었는지 하면 250명이 반역할 때 250명을 태우던 향로를 모아가지고 만든 거다. 그래 생각하면 절대로 번제단에 가까이 가지 않고 또 향단이나 성소 안에도 잘 안 들어가고, 잘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알게 되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없을 때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별을 입에 담을지 못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딱 말씀을 알고 나면 그거는 안 된다 하고 기억나게 해주지, 우리는. 그래서 니 왜 술 안 먹는데? 나 교회 믿어. 이런데 교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하라고 그랬다, 이래야 되는데, 이 진로는 별로 맛이 없고 뭐 다른 소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지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향로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싸놨는데 저걸 보면서 향로가 맞나, 철판이 맞나, 노철판이 맞나, 철판이라는 아니고 동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노시로 했더라도 동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냥 철판이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단어로 보면 철판하고 동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철판을 동판을 갖다가 이제 입혀 놓으면 그 번제단이 보호도 되고, 번제단이 사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에 그 석쇠하고 그 옆에 있는 동판 동으로 지지대만 이 동으로 만들어져 있지, 겉에는 그걸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몇 큐빗입니까? 그게 1.5m가 훨씬 넘어요. 혹 가로 세로가 1.5m 넘으니까 굉장히 큰데 그걸 동판으로 못하죠.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동판을 입혀가지고 그 안에서 그 별도로 또 석쇠를 만들어서 거기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겉을 싸게 해서 바깥 사람들이 보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각나게 뭘 생각하는데 반역하면 안 된다. 그거를 지금 생각나야 되는데 동판이 오래되니까 녹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안 읽어봐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인데 그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다른 분을 다르다 죽잖아요. 이 250명도 다른 분을 가져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이다말이에요. 근데 이다말 나오는 데는 다 엘르아살이 나오지만 엘르아살 나오는 데는 이다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높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죽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그 엘르아살 보고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붙는 불 가운데. 이 붙는 불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로 뭡니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불로 하잖아요. 예,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붙는 불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이 아직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꺼졌지만은 그 불씨가 남아 있어서 그 붙는 불이 있어서 그 향로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걸 가져와서 향로는 하나님께 바친 거다라고 하고 거룩한 거다 하고 그 불은 다른 곳에 모아가지고 쏟아라.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이제 꺼져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향로는 거룩합니까?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38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뭐 표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놓으면 오래 갑니다. 뭐 몇백 년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냥 붙여놓고 후손들이 죽어버리면 그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이런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철판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세상 죄로 인해서 죽었다. 자기 죄로 스스로 죽은 사람이다. 세상 죄로 스스로 죽었다 이러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거든요. 세상 죄로 생각하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그리고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똑똑하니까 죽은 거예요. 어리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죄를 져놓고도 뭔지 모르니까 안 죽지만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오신 스승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걸 못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예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는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안 붙들린다. 근데 스스로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그 사람은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바보처럼 의리하게 이런 사람은 오래 가요. 꽤 오래 살아. 뭐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의리한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일찍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뭐가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자의 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전표를 삼았는데 자꾸 보면 우리 집 밥그릇이 생각나. 왜야? 그 밥그릇이 동판 아니냐? 그거하고 저거하고 똑같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도 생각나지요. 안 생각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제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이러면 어제 뭐라 했더라. 이러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을 쌌어요. 번제단을 쌌는데 이 겉을 이렇게 쌌다고 싸매가지고 이제 못을 박아서 안 떨어지게 이렇게 했고 39절이 제사장 엘리야사지 불탄 자들이 드렸던 옷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향로가 몇 개입니까? 250개 하고 아론의 거는 안 죽였으니까 그건 그대로 있겠죠.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쳐서 두들겨 펴서 번제단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40절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는 기념물 이러면은 참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기념물은 그걸 생각나게 하는 유대인들이 옷에 달린 옷에 달린 술과 같고 또 이마에 붙인 그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알 필요는 없고 그 말씀을 넣어가지고 통을 가지고 있는 이마에 있는 말씀통 또 소매에 있는 거 목에 있는 거 또 문설주에 있는 거 이게 기념물이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기념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하러 나도 저 소 한번 태워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딱 올라가가지고 소 태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그리고 반면교사. 네, 반면교사인데 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모세는 누가 시킨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기도 하고 대리 사자기도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이면 기억할 것 같지만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사도신경 외우고 오늘 또 사도신경 외우고 어제 주기도문 외우고 오늘 또 주기도문 외웁니다. 이튿날이면 다 알 것 같죠. 내 어제 다 들어봤어. 나 다 안다. 남이 성경 열심히 읽어보니까 헤헤 나 그전에 벌써 몇 독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 읽고 있어요. 이런데 그건 그 사람 수준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버리면 됩니다. 생각나지도 읽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 이튿날 또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니만 네가 대장이냐? 누가 세웠는데 네 멋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만 그래요. 저녁 때도 하고 아침에 금방 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또 그러고 그게 인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 맨날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맨날 뭐라고 원망합니까? 뭐라고?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 앞에 죽은 사람은 왜 죽었어요? 자기 잘못했어. 네가 출애굽 시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 전부 다 했는 걸 전부 다 나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거 되는 거. 근데 또 죽습니다. 오늘 몇 명 죽나 하면 14,700명 죽는데 내일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내일 일어나는 거는 회중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확실하게 하려고 회중이 원하지도 않는데 지팡이 가져라고 그래요. 지팡이 가져. 니들이 가만 놔두니까 계속 이렇게 원망하는데 너희들이 지팡이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아론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난 지팡이를 궤 안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이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잘한다, 뭐 죄가 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약만 읽으면 우리가 어디서 죄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꾸 회개하라 하나 이런데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것은 성경밖에 안 가르쳐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 말고 네가 죄인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뭐 찾아봐도 없어요. 이번에는 뭐 니들이 백성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무릎 위에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은 뭘로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말로 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저 강대상에서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치는 거예요. 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중이 지금 모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해막을 덮었어요.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하나님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상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심판과 구원을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영광을 얻는 그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세키나 구름이죠. 세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키나의 구름이 이 해막에 덮여서 하나님이 딱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누가 볼 수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만 보여요. 이 심판받는 사람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게 할까요? 보이면 회개할까 봐. 안 보이게 해서 끝까지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 성경은 보입니다. 성경은 보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는 모르고 죽는 거예요. 43절 읽고.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이 아론을 말로 쳤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선토하고 있는데 해막 앞으로 온 거죠. 그래서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왜 굳이 뭐 있을 때 했느냐 없을 때 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해막 앞에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코람데오라고 하면 구별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임재하면 심판과 구원이 딱 구별이 되는 것처럼 코람데오 이러면은 확실하게 이것은 영적인 거고 이건 육적인 거다. 구별이 되어지는 게 코람데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 코람데오인데 그 말을 잘 씁니다. 신학교 가면 그리고 신학교 앞에도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사실은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말을 했다 해도 그는 그냥 바람 부는 말이고 뭐 헛소리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45절 예, 볼까요? 45절. 너희가 우리 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떠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구별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거룩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라 이 말이 거룩해라. 뭐 거룩하라 이러니까 뭐 어떤 장로님이 장로 탁 되자마자 보통 때하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똑바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앞을 똑바로 보는데 이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완전히 아닌 건 아니죠. 그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건 거룩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왕이 걸음걸이만 똑바로 걸었는데 그 천천히 걸어. 걸음을 천천히 걸었는데 거기에 회개한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마음을 돌린 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은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심판하겠다. 떠나라. 그런데 뭐 순식간 이 말은 떠났는데도 조용한데 이럴까봐 그 말을 쓰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멸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둘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엎드렸다는 게 누구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호람데오 앞에서 호람데오 엎드립니다. 호람데오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모두 맡긴다. 모두 맡긴다. 다 드리는 것.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것은 백성들한테 잠시 너희들이 할 때까지 하고 힘을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게 떠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엎드리는 그 뭐 멀리 몇 킬로미터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그 백성들에게 구별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고개 쳐들고 있는 거예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가져다가 제단에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가비네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속죄하라.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진노해서 연병이 이제 걸리고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뛰어가는 거죠. 백성을 살리는 제사장이죠.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는 제사장이죠. 누가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닮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뛰어가는 건 아론이 가야 돼요. 아론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죽으면 엘르아살이 하겠지만 엘르아살이 가서 이 향로를 가지고 제사 진행하고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다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똑같아요. 향기로운 냄새로 태워드리고 향기로운 향으로 태워드리는데 향로는 성소 안에서 태우는 거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 않는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앞에서 태우는 거고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건데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다가 짐승을 태우면 안 됩니다. 태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것은 태우지 말고 거기서는 향만 태우는데 향도 특별하게 제조된 향만 태워야 됩니다. 그게 밖에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과 같이 보는데 밖에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태우는 거고 안에는 제사장들이만 들어가 태우는 것이 다르지 똑같은 것. 근데 이 지금 회막 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그, 천막 각자의 어, 그 처소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니까 이 향을 가지고 그 앞으로 뛰어가는 거죠. 이동식. 그러니까 제단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붙는 불이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예. 그게 그런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게 번제단의 불인데 그 불을 담아 가지고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로 뛰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뭐 번제단 앞에서 회막 앞에서 그냥 제사 한 번 지내가지고 끝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제사 지내는 게 온역이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급박하고 긴박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가서 속죄를 어떻게 합니까?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피울 때 그거를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를 맡으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속죄구나. 그래서 저를 속하면 그 연병이 거치게 되는 건데 연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진노의 표현은 연병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많죠. 칼로 혹은 전쟁으로 기근으로 물과 불로 또 떠나버리면 고립되기도 하고 출교시키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방황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재앙을 천재지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 보고 원망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 보고 아론 보고 했는데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네가 어린아이 하나를 박대를 하면 그게 나를 박대한 거다.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죠. 냉수한 걸 주면 그게 나를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원망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천종치 않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보고 그러냐. 네 지금 마누라 보고 안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럼 남편 보고는 안 그래도 나 똑같죠.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말씀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벌써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선포를 해야지 계속 놔두면 말씀 안 듣고 계속 일을 하러 가버리면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탁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구분이 딱 되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다. 죽은 자는 못 들은 거고 산 자는 들은 거고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거 연병 죽지 않고 산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뭐 말씀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 우리 소 잡으라 염소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향이 무슨 울릉도 향이 좋느냐 무슨 그 유향이 좋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 말게 없어요. 말씀 가지고 연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속죄하기도 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만 가져갑니다.
뭐, 뭐 다른 얘기가 할 거 없어요. 좀 재밌는 거 맨날 말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향로 대신에 말씀 분양하는 것 대신에 예배 분양하는 것 대신에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속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죄를 알아내고 그것을 사해 줄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속죄죠. 속죄를 어떻게 하지? 쩔쩔매고 나는 속죄할 줄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인데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죠. 네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마땅히 이러면서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 아니거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없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무조건 살려주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살려줄까? 자꾸 의심을 하는데 만약에 죄 지은 자를 다 죽인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체는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용서 안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벌써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마 내 이런 죄를 안다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라는 것을 전중한 목사 생각하면 생각나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거를 들으면 됩니다. 48절, 이거 49절이, 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예. 죽은 자와 사한 자를 구별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갔을 때 구별이 됩니다. 죽은지 살은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근데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딱 가면은 이 사람은 죽었고 이 사람은 살고 그 사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향을 가지고 있고 향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250명에다가 다단에다가 아브라함의 식구와 재물과 다단 말고 누가 있어요? 아비람이 있고 아비람이 있고 오는 안 나왔고 고라는 안 죽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 그 말고 죽은 자 외에 14,700명이 죽었다. 뭘로 죽었어요? 연병으로. 앞에는 불에 타 죽고 땅 밑에 그냥 땅이 꺼져서 정말 펴서 죽고 그렇게 죽었다 하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0절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읽어보죠. 연병이 끝임에 아론이 해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이 해방문에 있는 모세는 항상 해방문에 있고 아론은 연병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이 권위를 다시 회복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 그 모습을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이건 자기 할 일이 아닙니다. 항상 스프링처럼 나가서 하고 데려오고 항상 우리가 컴퓨터 치다 보면 엔터키 딱 치면 홈으로 딱 가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모세고 아론이었다 합니다. 내일 말씀은 그 아론이 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는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모든 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네. 우리는 원망할 일은 뭐 순간순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도 못 가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하기는 어떻게 잘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웠거든 그냥 싸운 대로 밥 안 주거든 굶고 이래야 되지. 미안하다고 해서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뭐 말 끊어지기 무섭게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날 저녁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근데 괜히 잘못했다고 입만 가지고 그러고 말로만 그런다 이러고 도로 욕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거 보지 말고요. 인간의 신앙은 미래를 모르니까 신을 섬깁니다.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신을 섬기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문제, 이틀이 못 되어 또 죄를 지으면 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인식하지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나는 거지 뭐 딴 거 아니에요. 생각나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죄를 알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죄를 알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모르고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용서 못 받을 죄는 없다.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뻔뻔스러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지, 사람이 뭔 말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발발 떨고 바로 떨고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대들다가 죽었는데도 이틀이 못 돼서 또 다른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혹시나 하고 용서 안 해줄 것 같은 믿음이 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